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의 피해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 삶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지며 예상치 못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연회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번에 살펴본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경제 쪽에도 법칙이 있고요. 또 법 쪽에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고요. 또 자연계도 여러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도 그 법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통해서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때, 또 재산을 물려줄 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제일 유능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내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시험 쳐서 뽑았으면 안 됐습니다. 정에 끌려서 핏줄 때문에 그렇게 상속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믿음의 법칙이 작동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죠. 오로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동원해도 살아내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판도가 바뀌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실력만 믿고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이라도 손으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절망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공격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다가왔습니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보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철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으로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 찍어 먹어보고 다 가서 살펴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고. 그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고요. 아직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꿈을 가슴에 품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안 믿어요. 절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동 명인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직장을 다니다가 여행을 갔는데
일본 교토 뭐 이런 데 쭉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생전 먹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우동을 맛보게 된 거예요. 감탄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냥 조미료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내리에 있었는데 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회의감도 느끼고 막 그런 중에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한 가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우동 명인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린 거죠. 그 여행 일본어 정도만 하던 사람인데 그 골목길 찾아가가지고 그 우동 명인 집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난 이제 그만뒀다. 나 이제 그만 은퇴했다고 그래서 가라고 돌려보내더랍니다. 그래도 거기서 머물면서 말이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하지 못하니 내 제자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그 제자에게 갔더니 문전박대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한테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도 제가 직장 다 그만두고 지금 찾아왔느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3년 넘는 세월 동안 도제가 됩니다. 그 스승 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있대요. 같이 처음 맡은 일이 물 떠오는 거라 합니다. 그냥 수돗물 받아갖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받고 저기 산 기슭에 가가지고 꼭 산에서 오는 그 물을 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산길을 여러분 지게 져보셨어요 옛날에? 그 지게에다가 물동이 해가지고 그걸 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물을 갖다가 붓고 그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6개월을 시키더랍니다. 딴 건 안 시키고 청소하고 물도 오고 허드렛일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1년 좀 지나니까 같이 있던 일본 친구가 열받아서 가버렸더니 내가 뭐 할 게 없어가 이거 하고 앉았냐고 하면서 월급도 안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물 내는 법을 배워요. 우동 국물 내는 법을 1년이 넘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면발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밀가루를 면발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이 넘어서야 이제 가라. 무슨 말이지? 하산해라.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딱 가게를 열었는데 말이죠.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저도 그 집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니까요.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을 안 받아요. 줄 서야 돼 그냥. 어떤 날은 한번 친구 목사랑 가서 한 가볼까 하다가 또 줄 섰대.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사실 이 세상에. 한 번은 뉴욕에서 150년 넘은 피자집이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 숙소 바로 앞에 있어서 아침 일찍 가서 줄 서가지고 하고 창문 열고 땅 닦으면서 줄이 막 한참 서 있어가지고 서 있다가 짜증나고 돌아왔거든요. 내일 가자. 내일 가든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자. 그래서 또 갔는데 또 줄 수 있어가 그 다음에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150년 넘은 피자집에서 피자 못 보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TV에 나와가지고 국물 내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야, 그냥 조미료 좀 넣어가지고 끓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기를 사와가지고 또 뭘 해가지고 그걸 해산물로 하고 해가지고 한 이틀을 꼬박 걸려갖고 국물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걸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 꿈을 이뤘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간 그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걸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그는 그걸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모든 아픔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벅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너에게 믿음이 없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악한 영에 묶여 사는 그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거든요. 지난 과거 상처, 아픔 때문에 거기에 장악당해서 정오와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기력과 열패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적대감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 헛된 욕망과 허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붙들려 사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자기의 품부려진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헛된 것, 악한 것에 묶여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악하고 더러운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장악당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은 뭡니까? 참영, 진짜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을 이기는 것은 맑고 깨끗한 영인 거예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깨끗한 물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것도 깨끗한 참 영이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죠. 이걸 믿음으로 나가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전도도 자기 말빨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역사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를 말로서 굴복시켜갖고 이겨가지고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능력으로 지어주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고자 다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믿는 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격결로 빠지는 분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감격도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자꾸 옛날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찍어 먹어봐야 되겠고요, 내가 경험해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미 30대에 저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친한 이들과 함께 토론을 하다가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성경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지금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사역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캘리포니아 깊은 산악 지역으로 성경을 들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깊은 묵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자기 내면에서 밖으로 외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 버렸어요.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였어도 그런 시험이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의심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때는 믿음으로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흔들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자꾸 흔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이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도록 자꾸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떠올랐다고 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비행기가 지금 시속 300km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한 겁니까? 제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세상의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그릇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이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참여, 기도해야 할 이유, 영적인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 은혜의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조금만 그냥 놔두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지냐? 아니요. 절망 속에 빠져요. 깊은 고뇌 속에 빠져버려요. 자기를 믿어봐야 뻔할 뻔짜거든요. 자기가 잘 알거든요. 자기를 믿어보고 지금껏 살아봤거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과 형편, 나의 모습, 내가 가진 실력, 나의 은행 잔고 다 따져보면 절망과 실망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답답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버티는 능력이 생깁니다.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다 어떻게 조절하고 내가 어떻게 다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숨을 안 쉽니다. 딸이 끝난 것 같아요. 야이로가 충격을 받죠. 그가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아이가 잔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러고 장례 준비 다 끝났다 그러고 지금 모든 게 끝났으니 더 이상 우리 주님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은 괜찮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걸음을 계속 개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따르시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장사 지내라고 시끌벅적하고 난리에 울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끝났던 게 아니래요. 주님은 괜찮대요.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달리다 쿰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 아이가 일어서 버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은 끝났어. 당신 자식은 끝났어. 당신 인생은 끝났어. 또 주님은 안 끝났대요. 주님은 괜찮대요. 넌 멀쩡하다고 얘기해요.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 말 믿으면 이미 끝났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는데 그 말 믿으실 거예요? 우리의 지혜, 지식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셔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 능력에 비하면 이것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날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딱 내놓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은 시험 성적이에요. 모든 게 시험 성적으로 결판 났어요. 몇 년 동안? 근 20년. 대학 들어가면 20몇 년을 그걸로 모든 걸 증명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냐고요. 한 사람의 인간을 그 점수로 완벽하게 다 정리할 수 있냐고요. 얘는 꼴찌에서 영혼의 꼴찌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은 또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요. 나보니까 1등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1등이라고 차고 오다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졌다고 1등은 먼저 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 막 불타오르다가 너 1등이냐? 그러면 피해가야지 하고 불이 피해갑니까? 똑같아요. 불 속에서나 물 속에서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누굴 믿으셔요? 시험 성적표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다. 내가 얘 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살릴 것이다 말씀하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이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그 은사님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도 깨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도 깨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께서 깨우셔서 인생을 바꿔버리셔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듣다가 설교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구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셔요. 나는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죽었던 자로 살리셨는데 나를 못 살릴까? 내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지 못하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 믿음의 고랑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크게 파면 믿음의 큰 고랑을 따라서 은혜의 물결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하심, 행하심을 다 그리고 수용해 버리는 거죠.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떨림이 없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요. 작년도에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두 해째가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교회도 모이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가 했지만은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3군데에다가 그렇게 건축을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처음 시도할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청사진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는 기도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해서 결국 그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측 불허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올해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올해 목회 비전을 세울 때 이 영적 부흥을 꿈꾼다는 그런 특히 젊은 세대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에 한다. 요즘 기도회에 안 모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계에 지금 기도원이 다 문 닫은 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원들이 다 매물로 다 나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수양관 한 사볼 쉴 생각 없어요? 저한테 딜이 와서 딜 수양관을 사가래요. 저한테 싸게 내놨으니까 특별히 우리 청주 주님께서 싸게 줄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린 건물에 별로 관심 없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역사가 있던 한국교회가 기도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건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왔는데 우리의 후세대가 못 쫓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에 날개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다시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자석도 삐뚤삐뚤하게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고 목사님 계속 쳐다보려면 목에 결려가지고 못 보고 기둥에 막혀 있고 지금 주차장은 지금 협소해갖고 몇 대 되면 못 대고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딴 데다 대고 오면 차 빼라고 그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영적 진원지가 되어서 세상을 흔들 어떤 영적 파워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된다면 또 반드시 되어야 하며 한국교회는 새로운 소망이 있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그물을 내리는 거라고요. 지금 깊은데 물고기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거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온다. 나의 도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였사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라마여 말씀하였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